본장은 선민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의 운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다메섹과 동맹관계를 통해 남유다를 침략한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장에서 다메섹의 수도인 수리아인데 다메섹이 파멸될 것과 이들과 협력하고 호흡을 맞췄던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3장부터 매주일 설교를 들어보면서 경고가 4번 나왔습니다. 오늘 5번째 경고예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에 이어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북방 왕국이 멸망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국 이후에 솔로몬의 두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 둘이 나라를 반도막씩 갈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세속적으로 빠지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사명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던 열방의 한 나라처럼 망하게 되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보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방 세력과 연합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짓고 세상을 짝하고 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빠져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망한 사례를 통해서 이거와 반대로 하면 산다는 겁니다. 이거와 반대로 행동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세력 수리아, 이 수리아라는 나라는 일명 아람 나라라고 하지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그런데 같은 나라예요. 여기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국가인 유다를 침략을 해요. 북쪽으로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 이방의 우상 종교를 두고 그것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대로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도 잊어버렸어요. 봉사도 잊어버렸어요. 기도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는 분, 굳건한 분, 이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은 수리아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하지요.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했던 이 나라,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겁니다. 오직 멸망과 황폐한 뿐이었습니다.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수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선지자는 황량한 추수의 비유로 4절과 5절
1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아람 나라의 수도이며 군사적 상업적으로 중심이었는데 이곳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단지 한 성의 심판이 아니라 온 나라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헐어버리되 철저히 헐어버려서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흙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열심히 이종도 하고 종 갖다 심기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울타리도 치고 별짓 다 했지만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아수르가 다 뺏어가요. 다 약탈해 갑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신실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충동죄를 받고 형제국 이스라엘을 친 이스라엘 역시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유다를 친 이스라엘은 나라의 변형과 평안을 바라고 이방의 군대를 굳게 의지했지만 결과는 아무 수확 없이 폐허로 끝났다는 거예요. 또 함께 멸망받았습니다. 4절에서 야곱의 영광은 수요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의 영광은 쇠퇴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곡식밭에서 추수해 가듯이 당시에 신흥국가였던 아수르가 와서 침략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지켜보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이종도 하고 씨앗도 뿌리고 울타리도 치고 이걸 어떻게라도 지켜보려고 했지만 불가항력이었어요. 결국 아수르가 다 침탈해 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업도 안정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직장도 보장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정도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안간힘을 써봤어요.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나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보응이라 그랬어요. 11절에서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이걸 고이고이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효가도록 가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저 이종까지 좋은 거 갖다 옮겨 심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뭘 의지하시겠어요? 뭘 그렇게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재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멋있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믿음직스럽게 보일지도 몰라요. 결국 세상의 세력은 패배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력과 연합하면 그도 역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를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형제국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형제국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국. 그리고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겁니다. 형제 편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 이방의 편이 되어 선민 유다를 괴롭히려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였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을 모아서 공동의 적을 막아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교회 편에 서셔야 돼요.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남긴 유언 가운데 10가지 남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너는 언제나 교회 가서 맨 앞자리를 지켜라. 앞자리.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는 언제나 목사님 편에 서라.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맹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유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번나가지 않았고 유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목사 편에 서는 게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인간이라서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오지 마세요. 그건 맹종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서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목사 편에 서라는 거예요. 록펠레의 어머니는 나처럼 이런 구체적인 설명 안 했지만 무조건 교회 분쟁이 있으면 목사님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시편 13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연합해야 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약한 세력을 대적해도 부족한데 힘을 분산시키고 교회를 허무는 세력들을 동조하다 보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을, 원래 그들도 남유다와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샘플로.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극렬한 심판 중에도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방 나라와 달리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할 때는 항상 그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매번 지금 경고가 나오지만 항상 남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거, 남은 자를 둔다는 게 이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또는 심판의 때에 회개하고 언약을 쫓아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수시로 변하고 그저 쉽게 배신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 아무리 캄캄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도 이들은 항상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나무 꼭대기에 남은 과일이 몇 개가 있다, 그리고 저 끝에 가지에 과일이 몇 개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난 실감이 가나요? 난 초원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 가끔 시골길을 가다 보면 그 높은 나무에 과일이 몇 개씩 달려있는 거 있을 겁니다.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따는 것 같지만 꼭대기에 있는 거, 약한 가지 끝에 있는 거, 따지 못하고 남은 과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어릴 때 기억으로는 과일을 다 따지 않고 몇 개는 남겨뒀어요. 그거 씨가 씨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단연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건 다음에 씨앗이다 해가지고 몇 개는 남겨놨어요. 다 따지 않고.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혼란하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남겨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몽땅 심판해서 멸망시키는데도 반드시 남은 자는 구원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제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남겨두는 교회,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음 역사를 위해서 시종자처럼 남겨두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소망해야 돼요. 남은 자의 구원.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복종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되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남은 자 돼도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돼. 내가.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타락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는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에 의해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막강한 세력,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신흥 대국으로 아수르가 등장을 하면서 남쪽에는 유다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아무도 못 막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아수리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침략에 대한 서신, 선전 보고문을 보내요. 너희 나라를 우리가 침략하겠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펴놓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들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고 보시옵소서. 저 이방 나라 강대국 아수리의 사네립이 이런 편지 보냈습니다. 주님, 들어보세요. 주님, 읽어보세요. 이거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결국 그 막강한 아수르가 유다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군사력으로 막을 재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현실, 이 경제난, 사회적 혼란, 전염병에 대한 위험,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고 내가 그 편에 서야 돼요.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한 말, 그 부하가 장군님 하나님 보고 우리 편대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여보게, 하나님 보고 우리 편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네. 그게 에브라함 링컨이 남긴 유명한 일화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밀착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리아를 믿었지만 이방나라 힘을 믿었지만 결국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결국 힘이 없었지만 위태로운 지경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죄악된 권세나 힘을 크도록 허락하셨다가도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방인을 잠깐 쓰지만 쓰고는 안 되는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해버려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영원히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크게 강성할지라도 짧은 번영의 시기만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성도나 교회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필경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 주장대로, 주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거지, 내 고집, 내 감정, 자기 기분에 치우쳐 사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행동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에 거기에 합류를 해야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 자기 사료소 다 챙기고 이기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속 보인다 정말. 몸에 휘어 감는다는 미련 없이 쓰고 뱃속에 넣어서 썩어서 하수구 보내는다는 비싼 거 아까운 줄 모르고 먹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국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정리한다는 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험 중에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위경을 만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아멘. 난 그 배짱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회도 불안해서 못해요. 아침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인상 쓰고 앉았고 막 이러면, 아유, 나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거 힘들어서 목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이 보장한다, 이 믿음 가지니까 당당하지, 그거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명성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교회를 허물리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하시면 어떤 어둠의 권세가 대적하리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대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